데살로니가 전서는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고 또 바울 사도께서 쓰신 책 중에서도 가장 먼저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이제 성도들을 바로 이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부활의 말씀 또 구원의 말씀이 아주 잘 정리되어 있는 책이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충만히 받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 본문으로 말씀을 옮기기 전에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이야기 하나를 드리고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한 정원의 영주가 산책길에 자신이 고용하고 있는 젊은 정원사가 땀을 흘리면서 부지런히 정원 일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걸음을 멈추고 살펴보니 정원을 구석구석 아주 아름답게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정원사는 나무 화분마다 꽃을 조각하는 일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광경을 목격한 영주는 이상하게 여기면서 물었습니다. 자네가 화분에다 꽃을 조각한다고 해서 품삯을 더 받을 것도 아닌데 어째서 그토록 정성을 다하는가? 이 질문에 정원사는 이마에 땀을 옷깃으로 닦으면서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 정원을 사랑합니다. 내가 맡은 일을 다하고 나서 시간이 남으면 더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이 나무 화분에 꽃을 새겨놓고 있습니다. 제겐 이런 일이 한없이 즐겁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영주는 그가 기특하기도 하고 또 손재주도 있는 것을 알고 그에게 조각 공부를 시켰습니다. 이 젊은 정원사가 뒷날 이탈리아 르네상스기에 최대의 조각가요 건축가이며 화가가 된 미켈란젤로입니다. 적은 일에 충성하고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바로 이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쓰시는 것이죠. 누가복음 1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사사로운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은 우리가 성실히 수행하게 되면 더 큰 또 좋은 일을 우리 주님께서 맡겨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 선생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가 보면서 교훈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저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첫째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핍박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핍박과 고난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오늘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핍박과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담대히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제1의 임무가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그 씨앗이 떨어져서 하나님의 일이 이제 활기를 띠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자, 본문 1절과 2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아멘.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증거되면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허투루 그냥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사그라드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일단 전해지게 되면 누군가의 예수 믿으라고 일단은 우리가 입술로 한마디 해놓으면 그 한마디는 그 다른 사람에게로 들어가서 씨앗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데살로니카에 들어가 가지고 그곳에서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바울 선생님께서 바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의 싹이 텄다는 것입니다. 자랐다는 것입니다. 열매가 맺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카 교회가 튼튼히 서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바로 생명력이 있고 운동력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에게 기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내 살 길이 거기에서 열린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지금 우리가 받는 사람들은 저를 비롯해서 사실은 저는 이 말씀을 제가 받는 거예요. 이 말씀을 굉장히 제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 주님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예수라고 하는 딱 예수라는 두 마디만 딱 우리 입술에서 딱 나가게 되면 우리 주님은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세요. 아멘. 그래서 그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람을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앞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직장도 열어주는 거예요.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잘 되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실수했는데 그 실수가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는 거예요. 그 실수로 인해서 내가 돋보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어떻게 다른 사람은 감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생각까지 그러한 아이디어까지 나올 수 있었느냐. 다른 사람이 볼 때는 큰 실수를 했다. 이제 큰일 났다. 너는 이제 잘렸다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가지고 그러한 아이디어는 너밖에 될 수 없다. 우리 주님이 역전시켜 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모른다 하시지 않습니다. 아멘. 예수로 증거하고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구할 것은 뭐냐? 에베소서 6장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와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아멘.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침에 우리가 일어나서 딱 기도할 때 오늘 또 주님 제가 어디에 가 있든지 간에 예수를 하여튼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좋으신 주님께서 예수를 전할 수 있도록 사람을 또 앞에다 갖다 주시는 거예요. 네, 앞에다가 사람을 갖다 주셨는데 예수라는 말도 못하고 벌벌 떨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절의 말씀을 보니까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고난과 능욕을 당하면서까지도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바로 예수를 증거했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지 않겠어요? 축복해 주시겠죠. 빌립보로 드로아에서 그 아시아 지역으로 발길을 돌려서 전도하려고 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아시아 쪽으로 가지 말고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유럽으로 들어갔어요. 빌립보로 들어갔죠. 빌립보로 들어가서 그 물가에서 빨래하고 있던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장사 하는 여인을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전도를 하죠. 그런데 전도를 하는데 바로 귀신 들린 여종이 있는데 그 여종이 점을 쳐요. 근데 그 여종 여종으로 하여금 점을 치게 해가지고 그 소득이 발생하면 그 소득을 가지고 먹고 사는 그 주인이 그 귀신에 들린 여종을 바울 선생님이 고쳐주시는 귀신을 쫓아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소득이 이제 끊기게 됐어요. 그러니까 고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고발해서 고발당해가지고 시장터로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매를 맞고 능욕당하고 고난당하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 감옥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가지고 거기서 나왔어요. 얼마나 고통을 당했냐.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더 이상 전도할 수가 없어서 빌립보에서 지금 어디로 왔느냐? 데살로니카로 왔다 그 말이에요. 데살로니카로 와서도 또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유대인들의 핍박과 방해가 아주 강렬해요. 그래가지고 3주 동안은 말씀을 증거했는데 더 이상 증거할 수 없게 되어서 베레아 지역으로 이동하고 베레아 지역까지 또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로 와 있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에서 지금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역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핍박이 우리에게 닥쳐와도 예수를 증거하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쓰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앞장서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어떤 어려움의 역경이 있더라도 고난과 핍박이 있더라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나에게 닥치고 있는 그 능력과 고난과 핍박도 감옥의 철장 안에 나를 가둬놨어도 그거를 나는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절대로 모른다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는 사심 없이 사욕 없이 순전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잘 먹고 잘 살고 뭐 큰 집 사고 남이 알아주는 뭐 직책을 가지고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면 된다라는 일념으로 우리 바울 사도께서는 바울 사도와 함께하는 실라와 디모데 그 전도팀은 아굴라와 프리스길라까지도 마찬가지로 다 그 전도팀은 사심도 없고 사욕도 없이 순전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복음을 전도하는데 우리가 사심도 없이 사욕도 없이 순진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사심 없이 사욕 없이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다하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셀 수도 없고 어떻게 헤아릴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어요. 계산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축복은 그 은혜는 사람의 그 우리가 배운 수학적인 그런 머리로 계산 안 되는 거라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주님을 증거하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갖게 주신 대로 어려우면 기도하고 말씀 보고 따라가고 그리고 어려울 때마다 또 성령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우리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그 길 따라가게 되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쓰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사심도 사욕도 내려놓고 먼저 주님을 앞장 세우고 나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3절과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해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김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아니하며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3절에 보니까 간사함도 부정도 속임수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오직 진실한 마음으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나를 기다려주는 사람은 없지만 나는 가서 바로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딴소리 하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예수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를 말하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나는 가서 예수를 믿어봐요 라고만 하면 나는 그때부터는 우리 주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교회 다니는데 교회 가서 한 번만 가봐요. 그러면 딱 그때 우리 주님이 일하신다니 바톤은 그 순간 우리 주님께로 넘어가는 거예요. 아멘. 성령 하나님께로 이미 바톤이 인계되었어요. 그때부터는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예수라는 말을 들은 사람은 이제 우리 주님께서 그 마음속에 들어가서 방망이질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발걸음을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책을 열어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가 도대체 무엇 하는 데인지를 알아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곳 교회로 나가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순수한 마음으로 순진한 마음으로 내가 예수를 전해서 내가 이 한 번 전하면 나에게 얼마가 생긴다 내일이 뭐 잘 될 것이다 그런 거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사심도 없이 사욕도 없이 바로 우리 주님을 전하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기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도 축복해 주시고 또 예수라는 말을 들은 그 사람도 바로 천국 시민으로 이제 우리 주님께서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 데려다 놓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간사함으로 이래서는 안 됩니다. 사도행전 8장에 가서 보면은 그 사마리아 지역에 빌립 집사가 들어가 가지고 세례를 주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세례를 주면서 전도를 하는데 놀라운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게 되고 빌립을 통해서 전도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바울 사도와 그리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던 그 제자들이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전도가 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전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를 주면서 전도를 했는데 아직 성령이 임하지는 않았어요. 성령을 베드로 사도와 요한이 바로 그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가지고 이제 말씀을 증거하고 또 세례를 주고 할 때 성령까지 함께 임하게 되니까 아주 폭발적으로 놀라운 이적과 기적과 또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중에 바로 이 예수라고 하는 바로 전도를 받았던 마술사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 사도에게 와가지고 저에게도 성령을 부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시면 저에게 성령 부어주시면은 제가 돈을 많이 드리겠습니다. 저는 돈이 많은 사람인데 마술사인데 돈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거 드릴 테니까 저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이때 우리 바울 사도께서 뭐라고 하느냐, 너는 그 너의 돈, 네 은과 함께 너는 지옥 갈 것이다, 망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올바르게 원하기 때문에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다. 바로 진실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나와야 구원받는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일은 돈 받고 또 돈을 위해서 일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수하고 사심 없이 사욕 없이
우리 주님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물붓듯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내 일도 잘 되게 해주시고 직장도 잘 되게 해주시고 모든 일이 다 잘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 어떻게 해서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매주 오르락내리락 하겠어요. 직장은 서울에 있는데 금요일날 온종일 피곤하게 근무하고 저녁에 끝나자마자 버스를 또 3시간 4시간 타고 익산에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 또 보고 주일날 오후에 예배 드리고 나서 또 서울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걸 매주 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우리 목사님 그 아들딸이 있는데 매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축복 안 해주시면 누가 축복해 주시겠어요? 그 애씀을 노력하고 애쓰고 우리 주님 증거하게 주님 말씀 듣게 해서 예배에 참석하게 해서 오고 가는 그 발걸음을 누가 그거 책임져 주시느냐고요. 우리 주님이 크게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이 저희에게 맡겨진 사역을 사심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는 기뻐서 어찌하실 줄을 모르시는 분이십니다. 4절의 말씀에도 마찬가지죠.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끝부분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복음의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이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로 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 주님을 증거하면 됩니다. 아멘. 찬양하면 됩니다. 아멘.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우리는 이미 우리 주님 앞에 다짐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입술을 쓰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곳에 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곳에서 우리 주님을 증거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가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그때마다 예수를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일꾼이 뭡니까? 일꾼은 주인이 해야 될 임무를 맡겨준 사람, 그 사람이 일꾼이죠. 주님이 그 주인이 일을 맡겼어요. 일을 하라고. 그 사람이 일꾼이고, 일꾼은 주인이 하라고 한 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일꾼이 다른 일을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인이 하라고 하는 거. 우리는 누가 하라는 일을 해야 돼요. 우리 주님이 우리한테 하라고 하는 일을 하면 우리는 그냥 끝난다는 거예요. 축복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무엇을 하지 말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우리는 감당하면 우리는 칭찬 듣는 바로 우리 주님의 일꾼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참된 주님의 일꾼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9장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힘으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우리가 힘써 감당하게 되면 우리 주님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를 칭찬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하라고 한 대로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서 바로 아브라함에게 번제를 드리라고 그러니까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잖아요. 순수한 우리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시키는 대로 우리는 하게 되면, 그렇다고 해서 번제로 바치라고 했는데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삭이 번제로 드려졌어요? 안 드려졌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준비하고 계셨어요. 번제로 이미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바로 그 마음을 보신 거예요. 중심을 보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겨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 주님은 점검하고 테스트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는 안 됩니다, 못합니다. 나는 그쪽에 재능이 없습니다. 내가 나를 아는 것 같아도 내가 나를 몰라요. 다른 사람도 몰라요. 오직 나를 꿰뚫어 보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누구냐? 그분은 하나님이신 주님이신 것입니다. 아멘. 주님은 나에게 지금 어떤 재능이 있는지 아십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엉뚱한 데 가가지고 내 생각에 내가 이쪽에 재능이 있다고 해서 거기서 지금 시간 허비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은 안타까워하시면서 너는 내가 시키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 주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하게 되면은 보람도 있고 성과도 있고 기쁨도 있고 그리고 천국에서 우리 주님이 흘려보내는 그 큰 축복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시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절대로 나에게 할 수 없는 걸 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할 수 있는 일만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시키기 전에는 반드시 뭐를 점검하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시고 난 다음에 됐다. 이제는 너는 일할 수 있다. 라고 우리 주님이 일단은 딱 점검이 끝나시면 그때부터는 우리에게 일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시키시는 그 일을 하게 되면 나는 그쪽에 재능이 저는 없는 줄 알았는데 그 재능으로 우리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도 돋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나도 거기에서 보람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 바로 우리는 사람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바로 4절에 보니까 우리가 복음을 위탁받았는데 그 위탁받은 복음을 가지고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러지 말고, 사람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어떻게 하면 해드릴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일하게 되면은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셔가지고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찬송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우리 주님이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뒤에서 따라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앞에 가시는 분입니다. 아멘. 나는 그 뒤를 졸졸 따라가게 되면은 나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천국 시민이 돼서 천국의 그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에서도 사람들로부터 칭찬 듣고 인정받게 해주십니다. 우리 아멘. 주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면 그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신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더 많이 더 크게 기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더 큰 영광을 받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받으시는 것보다 더 크고 더 많이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우리가 그런 축복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에베소서 6장 6절의 말씀처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아멘. 눈가림만 하지 말라고 말해요. 형식적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누가 말씀하고 있습니까? 갈라디아서는 누가 쓰셨습니까? 바울 선생님이 쓰신 거예요. 바울 사도가 쓰신 거예요. 지금까지 눈치 안 보고 나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우리 주님이 맡겨주시는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아멘.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전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예,
고통과 핍박과 능욕도 받고 어려움도 당했지만 매도 맞아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다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고 축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바로 이 간증이에요. 이게 선교 간증문, 전도 간증문인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내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기쁨을 나누면서 자기가 전도했던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도 이러한 간증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 진실한 자세로 위임받은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진실한 자세로 위임받은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한 자세로 위임받은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5절 6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그러니까 사람이 나를 목사님 좋습니다, 훌륭하십니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현혹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누가 뭐라고 하든지 그냥 나는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일, 주님이 하라고 하는 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사명, 그거를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 주님이 축복해 주시죠. 아멘.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고 좋은 말, 사람으로부터 좋은 말 듣기 위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까 신경을 쓰라는 아멘. 우리 주님이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누구를 통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근데 사도 바울 선생님은 주님의 일을 하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람 눈치 보지 아니하고 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지적할 것은 지적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라고 분명히 말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도 성도들한테 잘못됐는데도 잘못됐다라고 말을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눈치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무슨 사리사욕을 위해서 오고 가고 오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교회는 오직 우리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부활하셨다는 거. 아멘. 그래서 지금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실체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아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이 교회인 것이에요. 아멘. 이 교회에 나오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멘. 복음을 전하게 되면 바로 그 복음을 들은 그 분들이 우리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바로 가까운 교회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나에게 어떤 일이 될지 이런 것을 계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어려움도 있고 핍박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나를 책임지시겠다고 불러주셨는데 우리 주님은 절대로 나를 모른다라고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는데 너를 내가 언제 불렀냐, 절대로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아멘. 제가 여기서 지금 우리 주님을 증거하고 있는데 나가서 우리 주님을 증거하고 지금 있는데 우리 주님은 절대로 모른다고 안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 당할 때 그냥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 어려움을 우리 주님께서 감당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같이 져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승리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미국의 그 유명한 아주 훌륭하신 대통령 한 분이 계시는데 미국에 바로 앤드류 존슨이라고 하는 미국의 17대 대통령이 있어요. 16대 대통령이 링컨 대통령인데 그분은 암살 당하셨잖아요. 암살 당하실 때 부통령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자녀 임기 동안 16대 그 링컨 대통령 뒤를 이어서 잠시 동안 대통령을 하고 17대 대통령 선거에 나와서 성공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7대 미국 대통령이 됐는데 이분은
초등학교도 안 다닌 사람이 그런데 얼마나 훌륭하신 분이냐? 이분은 주님이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가 있으셔가지고 이분이 요즘에 프로야구 선수도 이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받는데 바로 이분이 이 알래스카를 720만 달러에 샀어요. 소련으로부터 720만 달러를 주고 샀어요. 지금은 미국의 한 개 추가 되었죠. 이분이 앤드루 존슨 바로 미국 17대 대통령인데 그런데 이분은 주지사도 하고 상원의원도 하고 부통령도 하고 그리고 대통령까지 하신 분이에요. 초등학교를 안 다니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부인이 남편을 내조해가지고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준 거예요. 훌륭한 내조자를 만난 것이죠. 이분은 사람을 쓸 때 어떤 분명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존슨 대통령은 너무 빨리 출세한 사람과 고난과 실패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채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 쉽게 출세한 사람은 독선적이고 또 고난과 실패의 경험이 없는 사람은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고 바로 그런 점이 있다. 그래서 반드시 고난과 실패의 고통을 겪었는지를 점검했어요. 그리고 너무나 빨리 머리 좋다 저다 해서 또 일대 나왔다 해서 너무나 빨리 출세한 사람은 쓰지 않았습니다. 인사 기준이 그랬습니다. 고난도 핍박도 박해도 실패도 경험하고 여러 가지를 경험한 인생의 여러 가지 경험을 한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쓰십니다. 욥기서 2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면은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주님을 우리가